성경은 감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상하게 자기 성경 이야기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 유명한 강사가 한 말, 누군가에게 들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들, 그건 내 성경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배워야 합니다. 스승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은 내 안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구절 몇 번 읽으셨습니까? 10번? 혹은 20번? 그런데 지금 이 구절 히브리 원문 세 단어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못하실 겁니다. 읽은 것과 아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오늘 그 차이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집사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김집사입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김집사 친구들만을 위한 영상이니 나머지는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1편에 이어 2편도 진리를 깨닫고 싶은 분들에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편 보고 오신 분들만 아실 텐데 1편에서 원문 확정하고 형태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단어 뜻 알았다고, 어금 파악했다고 다 안 것처럼 착각합니다. 10년 넘게 원어 붙잡고 보니까 그게 딱 반절입니다. 반절. 특히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입니다. 1편에서 원문 확정하고 형태론 분석까지 끝냈습니다. 딱 2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사람들 진짜 많은데 안 됩니다. 단어 뜻 알았다고 다 안 것처럼 착각합니다. 오늘은 3단계부터 8단계까지 6단계를 한 번에 뜯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통사론, 네 번째 어휘, 의미, 범위 확인, 다섯 번째 문맥 필터링, 여섯 번째 구조 담화 분석, 일곱 번째 역사와 문화 배경, 여덟 번째 신학적 해석입니다. 순서 뒤집으면 그건 해석이 아니라 우기는 겁니다. 이 6단계 오늘 창세기 1장 2절 하나로 끝까지 뜯어 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아마 흔들리셨을 겁니다. 오늘 2편에서 더 흔들리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통사론 분석입니다. 통사론이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의 뜻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는 겁니다. 누가 주어인지, 무엇이 상태인지, 어떤 표현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지 이걸 보는 단계가 통사론입니다. 히브리어 단어 몇 개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자주 사고를 칩니다. 단어 뜻 하나 잡고 막 달리는 거죠. 이 단어 원래 뜻이 이겁니다. 스트롱 코드 보니까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이 말하지 않은 것을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어는 문장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문장 밖으로 끄집어내서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첫째, 땅의 상태입니다. 베하, 하레츠, 하에타, 토우, 바보우. 그리고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다. 둘째, 흑암의 위치입니다. 베오셰크 알 푸네이 테홈. 그리고 흑암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었다. 셋째, 하나님의 영은 운행입니다. 베로아흐 엘로임 메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자, 보십시오. 본문은 그냥 땅이 엉망이었다가 아니라 새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그 땅은 혼돈과 공허입니다. 흑암은 기품의 표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반복인데요. 알푸네이, 이 뜻은 뭐뭐의 표면 위에입니다. 흑암은 알푸네이 테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알푸네이 하마임,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이 반복을 봐야 합니다. 즉 본문은 흑암만 말하지 않고 혼돈과 공허만 말하지 않습니다. 흑암이 기품의 표면 위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도 물들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절망만 보여주는 문장이 아니라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절망의 장면이 아닙니다. 빛이 선포되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혼돈만 보면 절망이고 공허만 보면 허무이고 흑암만 보면 끝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선포됩니다. 통사론 분석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그 땅은 혼돈과 공허였다. 흑암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혼돈을 설명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설명해야 계속해서 달릴 수 있다는 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말씀이 선포될 구조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풀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단순히 창조 이전의 어두운 상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사람 안에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율법에 눌린 상태, 세상 기준에 끌려가는 상태, 비진리에 붙잡혀 말씀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의 위로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분위기입니까? 목사님의 감동적인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임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소 빛이 드러나고 구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어휘, 의미, 범위 확인입니다.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의 폭을 먼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 뜻은 무조건 이것 하나입니다 라고 바로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어는 문맥 안에서 좁혀집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미의 범위를 열어놓고 그 다음 문맥으로 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토우입니다. 뜻은 혼돈, 황폐, 형태없음, 비어있음의 의미를 가진다고 1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이 생각하는 방이 좀 어지러워졌다. 수준의 혼돈이 아니라 토우는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질서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보호입니다. 뜻은 공허, 비어있음, 채워지지 않음. 토우와 보호가 같이 나오면 그냥 엉망진창이 아닙니다. 형태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내용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틀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그 안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그리고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2절의 토 바보는 세상이 개판이었다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와 충만이 드러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호세크입니다. 뜻은 어둠, 흑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암을 보자마자 바로 이건 악이다, 사탄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둠이 죄와 무지와 심판의 상징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먼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 아직 선포되기 전의 상태이고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므로 2절의 흑암은 먼저 빛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악마론으로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성경은 백설공주 동화책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태움입니다. 뜻은 깊음, 심연, 깊은 물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깊은 물은 두려움의 영역이었고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움은 하나님과 싸우는 신이 아닙니다. 깊음은 깊음이고 흑암은 흑암이고 물은 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깊음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흑암도 물도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의 상태일 뿐입니다. 다음은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루아흐는 영, 바람, 숨이라는 의미 범위를 가지며 엘로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루아흐는 단순한 자연 바람으로만 낮추면 안 되며
반대로 신학의 성령론 전체를 여기다 무리하게 다 끌고 와도 절대 안 됩니다. 본문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와 활동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냥 막연한 기운이 아니며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상한 영적 분위기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명도 못하면서 써먹는 신비한 그런 느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숨이며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 움직이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바로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2절의 하나님의 영과 3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노는 따로 국밥이 아니라고 형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돈을 정리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며 공허를 채우는 것은 종교적인 위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흑암을 가르는 것은 인간의 노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은 복음입니다. 다음은 메라 헤페트입니다. 뜻은 움직이다, 맴돌다, 너풀거리다, 운행하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분사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지나간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상태, 운행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마임입니다. 마임은 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마임은 형태상 복수처럼 쓰입니다. 직역하면 물들이라고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옮기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구별되기 전에 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후에 나누시고 구별하실 그 물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나눈다는 말이 윗물과 아랫물이라고 감이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휘, 의미, 범위 확인의 결론은 토와 보우는 아직 형태와 체험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호세크는 빛이 선포되기 전에 흑암이고 태움은 깊은 물의 영역을 뜻합니다.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끊어지지 않는 창조적 임재와 활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메라 헤페트는 그 하나님의 영이 물들 위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문맥 필터링입니다. 문맥 필터링은 가능한 뜻을 문맥 안에서 걸러내는 단계입니다.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질 수 있어도 문맥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원어 해석은 바로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고를 칩니다. 하이타를 보고 되었다 라는 뜻이 가능하니까 1절과 2절 사이에 무슨 대형 사건을 무조건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물론 하야는 문맥에 따라 되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먼저 자연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은 이런 상태였다. 왜냐하면 앞에 하아레츠 그 땅이 나오고 하에타가 그 땅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토후 바보우였다. 이게 기본 구조죠. 단어 하나만 가지고 본문이 말하지 않는 사건을 끼워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후 바보우를 가지고 하나님 창조가 실패했다고 해도 안 됩니다. 또는 사탄이 세상을 망쳐놨다고 바로 달려가도 안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세크는 흑암을 보고 무조건 악이나 사탄이라고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흑암이 죄와 심판과 무지의 상징으로 쓰일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러나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먼저 3절의 빛이 선포되기 전 상태로 읽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무지도 좀 봐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무지는 단순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리해서 보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상태를 무지 또는 무식하다라고 합니다. 무식과 무지는 같은 말이니 무식하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그냥 어두운 분위기가 아닙니다. 진리의 빛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혼돈을 전부라고 믿고 보이는 공허를 결론이라고 믿고 보이는 현실을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무지한 겁니다. 태음을 고대 신화처럼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로 만들면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태음은 하나님과 맞서는 신적 대적자가 아니라 기품은 기품이고 물은 물입니다. 루아흐 엘로힘을 단순히 자연 바람으로만 낮춰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신약 성령론 전체를 여기다 억지로 다 집어넣어도 안 됩니다. 본문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와 활동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다음 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끊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메라 햇볕을 그냥 가만히 떠 있다 정도로 약하게 봐도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움직임, 운행, 맴돔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무조건 암탉이 알을 품는 모습이다라고 단정해서 비유를 본문 해석의 중심으로 세워도 안 됩니다. 비유는 설명을 돕는 도구이지 본문을 끌고 가는 주인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맥 필터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절은 3절과 떼어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땅의 상태가 나오고 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2절은 3절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하십시오. 혼돈과 공허가 결론이 아니고 흑암도 기품도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보면 너무 빨리 적용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합니까?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물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혼돈과 공허, 흑암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걸 안 보고 바로 내 삶이 힘듭니다로 가면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내 감정의 재료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진리로 교정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맥 필터링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하신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혼돈을 결론으로 말하지 않고 흑암을 왕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기품을 신격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냥 바람이라는 성령으로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드러나는 흐름, 이게 바로 필터링입니다. 이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원어 해석은 딱딱하고 위험합니다. 스트롱 코드 몇 개 들고 와서 본문이 말하지 않는 걸 쑥쑥 집어넣으면 겉으로는 보기 좋고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원어로 포장한 자기 생각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 6번째는 구조와 담화 분석입니다. 구조와 담화 분석은 한 절만 보지 않고 전체 흐름 속에서 보는 단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2절에서 그 땅은 토, 바보,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제시되고 3절부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을 부르시고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채우십니다. 여기서 구조가 보이셔야 합니다. 토는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은 상태와 연결되고 보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구별하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또한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광명체를 두시고 하늘과 물의 생명체를 채우시고 땅의 생명체를 세우고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전체는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충만으로 가는 흐름입니다. 단지 2절은 문제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 전체 구조를 여는 자리입니다.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누시고 구별하시고 채우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그냥 어두운 상태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말씀으로
드러나기 직전의 구조입니다. 때문에 본문은 흑암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구조 담화 분석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창세기 1장 전체에서 형태없음과 비어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상태를 구별과 체험의 질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2절은 절망의 장면이 아니라 빛이 선포되기 직전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는 역사와 문화 배경입니다. 역사와 문화 배경은 본문이 주어진 시대와 세계관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성경 본문은 공중에 둥둥 떠있는 문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시대 속에서 실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깊은 물은 두려움의 영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흑암도 두려움의 이미지였고 깊음도 두려움의 이미지였고 물도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의 어떤 창조 이야기에서는 신들이 바다나 깊음의 세력과 싸우고 그 싸움에서 이겨 세상을 만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웃기죠? 이게 지금의 마귀, 사탄, 귀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다음에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혼돈과 깊음과 물이 신적인 대적처럼 등장하는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태움은 깊음이 있고 호세크는 흑암이 있고 하마임은 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싸우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깊음은 깊음이고 흑암은 흑암이고 물은 물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깊음을 신격화하지 않았고 흑암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피조세계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가 계십니까? 루아흐 엘로힘,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의 진리의 말씀이자 창세기의 선언입니다.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하루라고 합니다. 쭉 하루였습니다. 2000년, 3000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아는 사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돈이 주인이 아니고 흑암이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깊음은 하나님을 절대 위협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물은 하나님 밖의 세력도 아닙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빛이 있으라. 이 얼마나 멋진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고대 세계의 두려움과 신화적 상상을 깨버리는 본문입니다. 세상은 신들의 싸움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빛이 나타납니다. 역사와 문화 배경의 결론은 창세기 1장 2절은 고대 세계가 두려워하던 흑암과 깊음과 물을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도 절대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빛과 질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학적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신학을 끼워 넣으면 성경은 산으로 갑니다. 교단 교리 들고 와서 본문을 누르고 내 감정을 들고 와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동화책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단순히 세상이 엉망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곧 말씀이 드러나기 전에 상태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 땅은 아직 토우 바보입니다. 형태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흑암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빛은 아직 선포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하는데 이 구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게 아닙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여주지만 그것을 결론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가 그 위에 운행하고 있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빛이 드러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자기 안의 흑암을 스스로 빛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의 혼돈을 스스로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감정으로 안 되고 종교적 분위기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좋은 말로도 한계가 있으며 목사님의 은혜로운 표현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은 정보와 감정이 아니라 본문을 통과한 적용입니다. 원문을 받고 형태를 받고 문장 구조를 봤습니다. 그리고 어휘, 의미, 범위를 확인했고 문맥을 걸러냈으며 구조와 담화를 받고 역사와 문화 배경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적용이어야 합니다. 김 집사 친구분들, 성경 해석은 아무 말이나 멋있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몇 글자 안다고 신기한 말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해석은 본문 앞에서 내 생각을 꺾는 작업입니다. 형태론을 보는 이유는 아는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상상력을 멈추기 위해서입니다. 통사론을 보는 이유는 복잡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문장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문맥을 필터링하는 이유는 내 말을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순서가 없으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으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상하게 자기 성경 이야기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이 한 말, 유명한 강사가 한 말, 누군가에게 들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들, 그건 내 성경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물론 배워야 합니다. 스승도 필요하고 가르침도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은 내 안에서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내가 서야 하고 내 입으로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성경 해석의 기준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정리하면 베하, 아레츠, 하에타, 토우, 바보, 베오시세크, 알, 푸네이, 테옴, 베로아흐, 엘로임, 메라, 헤페트, 알, 푸네이, 하마임은 그리고 그 땅은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흑암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 곧 진리의 말씀과 분리되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적 임재가 그 위에 운행하고 있으며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빛과 질서가 시작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여기서 복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입니다. 힘내세요. 이런 감성 구호가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왕의 선포, 진리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이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선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위로 문구가 아니며 진리의 말씀은 내가 붙잡고 있던 거짓 현실을 깨는 말씀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혼돈을 전부라 믿고 보이는 공허를 결론이라고 믿고 보이는 흑암을 진리라고 착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갈라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흑암이라는 비진리가 깨지고 빛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제를 설명하고 끝내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 질서를 세우고 빛을 드러내고 사람을 다시 살리는 책입니다. 제가 이 기준을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히브리어 8단계 원어 해석입니다. 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책을 읽는다고 성경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준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평생 같은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쓸데없는 시간과 돈 낭비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성경을 감으로 읽는 사람이 아니라 본문 앞에 직접 서고 싶은 분들일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그냥 물리적인 빛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흑암을 가르는 구조인지 제대로 까보겠습니다. 자, 이 편 끝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자유를 얻게 만드는 김집사였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